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펼쳐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말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세라는 것, 종말에 관한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 그 시점부터 이제 승천하셨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는 기간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살던 그때에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도 말세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그 시점, 이 말세에 세상 속에서, 세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집트가 통치하던 그 제국주의의 그 원리 가운데 이집트가 통치하는 나라를 살든 아시리아가 통치하던 나라에 살든 아니면 바벨론이 패권을 장악한 그때를 살든 아니면 페르시아가, 헬라가, 로마가, 뭐 중세가 아니면 공산주의가 어떤 것이든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적인 원리 가운데서 돌아가고 있는 공간, 그걸 세상이라고 하고 있고 우리는 이 말세 가운데 악한 원리 가운데서 제국주의적인 통치를 해나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이제 고통도 받기도 하고 유혹도 받기도 하던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위로만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묵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뭐 뒤에 일어날 아주 휘황하고 이상하고 뭐 말세에 일어날 아주 신비로운 일들을 다루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묵시라는 것은 그 미래를 바라보고 있고 그 초월적인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도요. 종말을 예견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는 책이라든지 아니면 이상한 논리들의 증명을 해주는 그런 책이 아니라 성도들이 지금 이 순간 말세 지말에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서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지금 현재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결정하고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요한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을 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대한 시선이 빼앗겨 있고 그리고 고난에 내 마음이 빼앗겨 있기 때문에 요한은 이제 그들을 일으켜서 성도다운 삶을 지금 여기서 하기 위하여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을 시작하면서 요한은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면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는 1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7절 읽습니다. 첫 줄만 읽어보죠.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요한은 구름 가운데로 올라가셨던 그 주님이 지금 오시리라. 이 말은 오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세상 가운데 지금 주눅 들어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봐라! 라고 큰 소리를 외치면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오고 계신다.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또 계시록 1장 12절 13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자 그가 주의 날에 환상을 보았는데 음성이 들리길래 뒤로 돌아보니까 먼저 7 금촛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7 금촛대 사이에 누가 있었다고요? 인자 같은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로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은 비참하게 죽으신 것 같았지만 영광스럽게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정도가 아니라 이제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인자 같은 이가 되셨는데 지금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분이 어디에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 사이에? 촛대 사이에. 1장 20절은 촛대가 뭐라고 했죠? 교회. 그러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이제 그분은 교회 사이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는 주님이다. 그분은 이 세상 속으로 오고 계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교회 사이에서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는 영광의 주님이다. 라고 먼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요한이 그 주님이 서 계신 7 금촛대 그 교회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그 7교회를 향한 메시지들이 2장부터 쭉 펼쳐지면서 7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7교회일까요? 에베소 교회, 오늘 살펴볼 서머나 교회, 이렇게 시작해서 마지막 교회까지 왜 7개일까요? 그 7이라는 숫자는 뭘 상징할까요? 예, 완전한 숫자. 그 말이란 에베소 교회라고 말하지만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와 같은 특징을 가진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 만리장성 주인을 좀 부르시고, 그 다음에 또또분식 저기 주인 좀 부르시고, 그 다음에 아웃백 스테이크 하시는 분, 자, 주인 좀 부르시고, 그 다음에 안압정 주인 딱 부르세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뭐가 모인 것 같습니까? 음식들의 특별히 대표, 만리장성은 어떤 음식? 중화요리. 그리고 아웃백 스테이크는 경양식. 분식점, 또또분식은 분식점. 그리고 안압정은 한식. 그러니까 한식, 뭐 양식, 중식, 분식 이런 것들을 모아놨는데 거기에서 메뉴판들을 쭉 보면 물론 조금씩 다른 것들이 있겠지만 뭡니까? 중국집에서의 특징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이 만리장성일 것이고 한식집에서 보여주는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안압정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시대나 그때나 주님 앞에서 세상을 살아갔던 모든 교회의 특징들, 성격들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시면서 이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나타내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을 하나하나 세우시고 그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 하나하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에 말하고 있지만 에베소 교회와 같은 성격을 가진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고 계시지만 서머나 교회와 같은 상황과 그런 현실 속에 있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7이라는 숫자는 사실 주님 앞에서 세상을 살아갔던 모든 교회들의 특징을 보여주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7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 같은 이가 그 교회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 2장부터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교회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혹은 우리는 주님이 지금 이 7교회는 요한의 시선으로 자기가 느끼는 교회의 특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시선으로 그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도 아주 당황스러운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7교회들 속에는 행복한 우리 교회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성격이 담겨 있는 상태가 드러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상태, 어떤 교회이며 그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1세기의 교회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로 들으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 자, 에베소 교회의 특징을 2절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있습니다. 시작.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지금 주님의 칭찬, 그러니까 주님은 미움 때문에 칭찬을 보지 못하시거나 칭찬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내 행위, 그리고 네 수고, 네 인내를 어떻게 하신대요? 알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는 행위를 잠시 한 것이 아니고 수고스러운 행위까지 끝까지 계속했던 자였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닌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그리고 3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 정말로 대단한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딱 정리를 해보면 에베소 교회는 완전한 행위를 가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에 그 행위에 있어서, 그 수고에 있어서, 그 길이에 있어서 전혀 손색이 없는 완전한 행위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행위를 그대로 해나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완전한 교리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있었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시험하여 보고 거짓된 것을 확 드러내서 이거는 거짓교리다. 이건 이단이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별했던 정확한 행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완전한 행위를 가진 교회요. 하나님의 어떤 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완전한 교리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4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려.
자, 이런 교회였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래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려버린 교회였다라고 판단하셨고, 그리고 5절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이 단어는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뚝 떨어질 때 그때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타락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네가 타락했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완전한 행위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교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려버리고 그리고 타락한 교회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해보자면 주님 앞에 고통을 주고 있는 교회가 돼버린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누가 개척을 했을까요? 웬만하면 그분이 개척하셨어요. 예, 맞아요. 바울이 개척을 하셨습니다. 바울이 개척을 했고 그 후임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1대 목사, 그러니까 개척 목사가 바울 선생님이셨고 그 다음 후임 2대 목사가 누구였을까요? 바울의 아들? 네, 디모데 목사님이죠. 그러니까 그 교회는 지금 역사와 전통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3대 목사가 누구였을까요? 요한. 누구였을까요? 오늘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는 엄청난 교회인 거예요. 바울이 씨를 뿌렸고 디모데가 물을 주었고 사도 요한이 그 교회를 견고하게 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특별히 사도 요한을 무슨 사도라고 부릅니까? 보통 우리가 사랑의 사도라고 해요. 자, 그러니 60년 가까운 시간을 이 에베소 교회를 사랑의 사도가 사랑을 전파하면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 죽으면서 나가는 그 들것에서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돌아가셨던 분이에요. 끊임없이 사랑을 말했던 그런 사도가 거기에서 사역했는데 주님이 지금 뭘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사랑을 버렸다. 아마 이 말을 들었던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은 매우 아팠을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사역을 했건만, 그리고 가장 많이 강조했건만 그것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아픔을 주는 교회였죠.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결국 완전한 행위를 가지고 있고 완전한 교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도 엄청난 고통을 주는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주님의 뭐기 때문에?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와이프가, 우리 남자들만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와이프, 우리의 아내가 우리에게 완전히 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해요. 다 퇴근할 때쯤 되면 예쁘게 화장을 하고 옷을 착 차려입고 애들하고 탁 세워놓고 너무 오셨어요 이렇게 하시면서 집에 탁 문을 열었는데 막 맛있는 냄새가 막 나고 식사하세요 뭐 이러면서, 그리고 막 이렇게 아버지를 존경하게 만들고 모든 행위를 다 하는데, 그래서 하나 흠잡을 데 없는데, 그런데 그 마음속에 사랑만 없다. 내한테 정확하게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나를 향한 사랑이 없이 그 모든 것들을 하고 있다. 이것만큼 받기 어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행위들이 하기 쉬운 것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이 원하는 행위들을 다 해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리도 완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주님을 향한 사랑은 싹 배제한 채 해야 할 모든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그래서 주님의 아픔이 되었던 교회였고, 주님은 그런 교회를 향하여 타락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교회를 향한 진단이 있고 나서 7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어떤 패턴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이 요한의 시선이나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그 교회에 대한 평가를 하고 나서 이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3가지 패턴을 주시는데, 먼저는 그런 교회 앞에 서 있는 분이 누군지 7교회에 대한 자신의 소개가 다 달라요. 그래서 너희들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군지를 바라보게 하는 예수에 대한 메시지를 먼저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받을 약속이 무엇인지를 또 말씀하시면서 소망을 가지게 하셔서 이제 그들이 무엇을 지금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방식으로. 그래서 먼저는 우리의 시선을 지금 내 교회에 대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너희 교회는 이런 교회다 말씀하시고, 그런 교회 앞에 있는 내가 어떤 자이며
우리는 예수에 관한 관점을 다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일곱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에 대한 소개는 아주 다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는 마지막 약속을 뭐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 이제 천국 간다. 황금길, 황금집에서 살 거다. 이 약속만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나 일곱 교회 전체를 향하여서 주님은 아주 특별한 약속들을 주시면서 각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소개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우리가 일곱 교회를 살펴볼 텐데, 먼저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우리가 상태를 보았고, 특징을 보았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시는 메시지, 그 첫 번째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가 1절에 나옵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첫 번째, 주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실 때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어떤 자인가 라고 할 때 오른손에 있는 뭐를요? 일곱 별을 붙잡고 그리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살펴보았을 때에는 일곱 금촛대 사이에 계시는 것처럼 보였고요. 그리고 일곱 별을 가지시니 이렇게 1장에서는 표현했어요.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는가 하면 그 농도가 완전히 짙어져 버렸습니다.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이제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딱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전 번역은 다니시니, 이 말은 통치하시니 이런 뜻입니다. 자, 왜 주님은 타락하여 그 마음을, 사랑을,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이 이런 모습이라고 할까요? 타락, 떨어졌다라는 단어를 쓰신, 어떤 별을 향하여 쓰신 때가 있었는데 바로 계명성, 루시퍼는 하늘로부터 어떻게 되었습니까? 떨어져 버렸어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지금 저기 일곱 별은 1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일곱 촛대는 뭐를 상징한다 했죠? 교회를 상징한다 했어요. 그러면 일곱 별은 뭘 상징한다고 말했습니까? 그 교회의 사자라고 해요. 자, 그러면 그 사자는 누군가? 사실 저기 말하는 사자는 엥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천상적인 존재, 천사를 말할 때 늘 쓰던 단어예요. 그런데 2장으로 넘어오면서 천사에게 편지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단어는 또한 교회의 지도자들, 그 당시 감독들,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들, 그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편지를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주님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까 에베소 교회가 지금 사랑이 식어버렸고 타락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나는 어떤 자인가 바라보니까 요한이 말하는 데도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계명성, 저 밝았던 별은 뚝 떨어져 버렸지만, 그러나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 우리 교회들을 붙들고 있는 그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는 떨어지지 않도록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별이 스스로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것을, 별을 붙잡고라는 저 단어는 지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강하게 그 교회의 지도자를 지지해주고 계시는 분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곱 금촛대 사이 모든 교회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니신다, 이 말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붙들고 계시고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에베소 교회는 먼저 하나님께서, 너희는 지금 나를 향한 사랑을 버렸고 타락해 가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희를 붙들어서 지지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다스리고 사랑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가로 우리 시선을 다시 옮깁니다. 자,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그런 주님이, 7절 시작.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우리의 시선을 먼저 주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신실하신 분으로 딱 하고, 그 다음에 그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지,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대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신다. 이것을 소망하게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기는 그에게는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긴다고 하면 막 경쟁을 치러가지고 승리를 해야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기서 이기는 도대체 어떤 사람을 이기는 자라고 말할까요? 같은 서신을 기록했는데 요한 1서 한번 가볼까요? 5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 이기는 자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 자,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내가 치열하게 싸워서가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자마다, 그런 사람마다 세상을 이긴대요. 자, 그런데 그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래요 또? 우리의 믿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는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분이 주신 믿음을 가진 자, 그 누구라도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다 이 약속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 약속을 받은 믿음의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싸우겠죠. 우리는 구원만 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은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란 세상 속에서 구원을 받고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을 말하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자를 말하기도 하고, 또 그러나 그 구원받은 자는 세상 속에서 뭘 하는 사람들입니까? 믿음으로 싸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아 지금 싸우고 있는 누구나가 다 뭐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할 것이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신실하게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그리고 그는 낙원에서 생명나무를 먹을 것이다. 여러분, 첫 번째 낙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도 신실하지 않았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신실하지 못했던 사단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가 되었던 그 아내가 선악과를 따서 남편에게 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늘 낙원에서,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서 나는 신실한 남편이 되어 아내는 악한 자가 되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내게 남편에게 주어서 죽게 하였지만, 그러나 새로운 낙원에서는 그 신실한 남편이 생명나무 실과를 아내에게 주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겠다라고, 그분이 나는 신실한 남편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약속하셔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5절 말씀. 자,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자, 우리 앞에 서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이기는 주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싸우는 자들이 무엇을 받을지를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똑바로 들어라. 너희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억하고입니다. 근데 저기서 어디서라는 단어는 얼마나라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기억해라. 그러니까 처음 행위를 생각해보고 지금 상황을 생각해보면서 비교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는 그것을 하고, 두 번째는 뭐 하래요? 회개하여.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생각, 지, 회개, 정, 처음 행위, 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고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떨어졌는지 비교 한번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 같이 살고 계시는 그 옆에 계시는 분을 얼마나 사랑했었습니까? 무엇까지 해보셨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나는 우리 아내하고 연애할 때 어디까지 해봤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진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를 마치고, 제 아내는 진천동에 살고 저는 평리동에 살고 멀잖아요. 근데 학교 마치고 버스를 타고 진천동으로 이제 태워주는 거예요. 진천동에서 저희 집까지 가는데 1시간 넘게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저녁에 막 놀다가 이렇게 되면 버스 끊길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버스 끊기기 전에 가면 되잖아요. 하루 종일 학교에서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 좀 더 있고 싶어가지고 고마 버스 끊길 때까지 있었던 거예요. 굳이 안 써도 될 돈 택시비 써가면서. 근데 늘 돈이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한날은 택시비가 없는데 또 시간을 넘긴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가 그렇잖아요. 택시비 좀 줄래? 이렇게 말 못 하잖아요. 들어가. 내일 보자. 하고 돈이 없으니까 걸어갔어요. 근데 그것도 도저히 이래가지고 집에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교회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나 지금 택시비가 없는데 택시 타고 거기 갈 테니까 좀 돈 좀 빌려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간 적도 있었어요. 이마에 사랑했다!
또 가는 길 내내 또 전화한다. 집에 가서 씻고 또 전화한다. 또 참아 죽겠는데 또 전화하고 그래 내일 보지 하고 또. 근데 지금 그때와 비교를 해보면 지금 제 얘기만 저만 그런 거 아닐걸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자, 그걸 이제 그 옆에 있는 대상을 바꿔보시죠. 여러분 주님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돈 한 푼 없는데 훈련이 받고 싶어요. 근데 그게 성남에서예요. 매주 그곳까지 가는 차비가 안 되니까 제가 새벽 세차까지 해봤었어요. 근데 월요일날 훈련을 받고 나면 그 다음날 새벽 세차는 새벽에 하니까 10시, 11시 되어서 끝나서 대구에 차를 가지고 내려오면 새벽 한 2시, 3시 넘어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근데 세차는 또 4시에 시작하잖아요. 잠 한숨 안 자고 제가 그렇게 했던 때가 잊었었는데 툭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떠올려 보지 마시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어떻게 사랑했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희 청년부 때는 매주 주암찬 기도원을 갔습니다. 선교단 마치고 나면 8시, 9시였는데 그 시간에 또 올라가면 주암산에 올라가면 또 그 자기들 기도하는 바위들 있잖아요. 거기 꽉 메여 있었어요. 사람들이 꽉 메여 있었어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아침부터 교역자도 아닌데 아침부터 교회 와가지고 교사 해가지고 성가대 2개 하고 여러분 저만 이렇습니까? 아닐걸요. 여기 여러분들의 주님을 향했던 사랑을 얘기해보라고 하면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나 이렇게까지 해봤었다. 자, 그런데 그 얘기를 내가 하지 않고 주님이 그 얘기를 꺼낸다면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야, 형우가 행복한 우리 교회 누구누구야. 너 예전에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냐.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어디서 떨어졌는지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기억해봐라.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말은 그분 지금 저 에베소 교회가 행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 없이 고스란히 그걸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전부 집사, 장로, 목사, 성도인데 주일날 예배 빠지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웬만하면 한 번 괜히 새벽에 나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안 나오면 또 뭐라 할까봐 이제 계속 새벽에 나오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 행위가 처음 주님이 받으셨던 그때 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주님은 한번 기억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자,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9절 말씀에 서머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배단이다. 자, 이 교회는 지금 에베소 교회하고는 좀 달라요. 이 교회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서머나는 그 소아시아 지역의 왕관이라고 하는 아주 부요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저들이 환난당하고 궁핍당하는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절했던 그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은 길드에도, 그러니까 조합이죠. 우리로 말하면 무슨 조합이나 어떤 그 단체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들어가지 못하고, 예를 들면 우리에게는 너는 예수를 믿어? 우리는 황제를 숭배하기 때문에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어. 그런데 너희 때문에 이 도시가 찍히잖아. 왜 그래? 그러면서 너희도 그렇게 하는 거 알겠어. 대신에 세금을 70%씩 떼리는 거야. 그러니까 환난당하고 궁핍당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바로 그 교회는 육체적인 환난과 궁핍이 가득했던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또 많았거든요. 근데 자칭 유대인들이라 하는 자들이 이들은 야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긴 해요. 그런데 타협을 했기 때문에 나는 황제를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황제 숭배에 버금나는 공물을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나 똑같이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거기에서 황제 숭배에 대하여서 척을 딱 쥐고 서버리니까 이제는 유대인들까지도 그들에게 계속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오히려 더 영혼의 고통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육체적인 고통과 영혼의 고통을 가득 안고 있었던 교회일 뿐만 아니라 3절 볼까요? 9절,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여기까지. 자, 지금도 고난 받고 있는데 지금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뭐 받을? 장차 받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또 고난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힘에 지나는 육체적인 고난을 받고 있고 영혼의 고난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고통이 있다라고 말하는 교회였어요. 자, 그러니 에베소 교회는 아픔을 주는 교회였다면 이 서머나 교회는 고통을 받고 있는 교회입니다. 즉 주와 함께 고통을 받고 있고요. 주와 같은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환난과 궁핍 가운데 계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 유대인들의 비방 속에서 고통을 받고 계셨던 분이었던 것처럼 지금 주와 같은 고통, 주와 함께 고통을 받고 있는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런 교회를 향해서 이제 똑같은 패턴으로 주님은 이제 에베소 교회에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다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자, 본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자, 너무나 힘든 고통 가운데 영혼의 고통을 받고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면서 예수는 이제 누구라고 말하는 거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요 오메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알파 오메가라는 걸 쓸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나는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하고 있고 그런데 동시에 또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을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인성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나는 하나님이었지만 나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몸을 입은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였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비방을 당하였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와 똑같은 고통을 받았던 예수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소개는 하나님은 그런 고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래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뒤에 뭐가 있어요? 살아나시니라. 그러니 나는 너와 똑같은 고난을 받았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 살아났고 살아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은 당했지만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분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와 똑같은 고통을 받아 너희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나는 부활하여 승리한 예수라고 자기 자신을 서머나 교회에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이런 내가 이기는 너희에게 무엇을 주는지 그 약속이 에베소 교회와는 다릅니다.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그분이 뭘 약속하십니까?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도 고난받고 죽었었다. 그러나 다시 승리했다. 그러므로 그런 내가 너희에게 주는 약속은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주의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너희에게는 뭘 주시겠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이 약속은 서머나 교회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약속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북한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 않다면 주님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 말이 별로 위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바로 죽음 앞에 서 있는 지금 내 자식이 옆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주님의 그런 묘사는 우리에게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뭐냐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죽게 됩니다.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 밑에서 자식으로 태어난 그 순간 우리는 한 번 태어납니다. 육으로.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사고로 죽든 병으로 죽든 늙어 죽든 무조건 첫째 사망, 육체의 사망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손은 한 번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타오르는 지옥불에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가는 무슨 사망? 둘째 사망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고 약속하시는 겁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 땅에서 두 번 난 너희는 한 번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죽음은 생명을 향한 문이 되어서 둘째 사망은 없다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0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받은 너희, 이런 내 앞에 서 있는 서머나 교회요. 그렇기 때문에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에 장차 받을 고난이 있대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어찌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볼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뭘 보래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이 다가오면 그 고통의 크기를 크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까 너희 가운데 옥에 던져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몇 사람을 이라고 제한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또 며칠 동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고통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에게 모든 사람들이 서머나 교회 모두가 다 끌려가는가? 근데 주님은 아니다. 몇 사람이, 그리고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근데 주님은 10일, 10이라는 단어는 만수를 뜻해요. 그러니까 완전한 고통이 있을 거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10이라는 숫자는 저 당시에 짧은 기간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한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한계가 있는 고통 속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데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죽는 자리에까지 이르러도 이런 말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 말은요. 자, 내가 그래서 무서운데도 막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막 고난이 커 보이는데도 제한 있는 고난이라고 보고 막 노력하다가 억지로 죽으니까 아우 생명의 관을 씌워주는구나. 이게 아니라 주님은 저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현재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모든 순간 충성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모든 순간 은혜를 주시는 그분 앞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로 가실 때에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천사들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충성하며 걸어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매 순간 구하면 어떤 일이든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분의 힘을 가지고서 충성하라 이 말입니다. 순교를 해야 되면 순교를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요. 내가 병을 이겨야 되고 병을 지금 지나가야 되면 병을 이길 힘을 주시는 그분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말 아니죠.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폴리캅이라는 속사도를 아십니까? 로보캅 말고 폴리캅. 이 사람은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12번째 서머나 교회 순교자가 되셨어요. 전통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 이렇게 싸움이 붙었잖아요. 누가 크냐라고 싸움이 붙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이와 같이 되지 않는 자는 천국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때 불러왔던 어린아이가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전승이 있어요. 그런데 이 폴리캅이 어떤 분이었나? 그 가운데서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은 담임 목사 되는 걸 좋아할지 몰라도 이 당시에는 담임 목사 되는 걸 상당히 싫어했을 겁니다. 잘못하면 끌려가 죽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 교회 감독이었을 때에 이제 핍박이 심해지니까 폴리캅을 잡으라는 이 명령이 떨어졌어요. 몸을 숨겼죠. 어디 숨어있다는 얘기를 듣고 갔는데 로마의 집정관하고 같이 갔는데 거기 폴리캅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 둘이를 아주 심하게 고문을 합니다. 폴리캅이 어디인지 말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그러니까 고문이 너무 힘들어서 그 중에 한 명이 입을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폴리캅이 있는 곳으로 이제 잡으러 왔어요. 폴리캅이 알고 있었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도망갑시다 했을 때 더 이상 그만 주의 뜻대로 될지어다 하고 누워 있었대.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 집정관들하고 병사들이 왔는데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일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너무 곱상하게 늙은 아우라가 장난이 아닌 늙은이가 앞에 탁 나와서 내가 폴리캅이요 하니 이 로마의 집정관들과 이 병사들이 깜짝 놀랐다고 해요. 그래서 잡아가려고 하니까 폴리캅이 나 하나 부탁합시다. 내게 1시간만 주시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사람의 인품이나 이런 영적인 그게 느껴졌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죽을지 모르니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그 1시간 동안 그가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지금부터 내가 걸어가는 걸음에 모든 상황 속에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1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탁 일어나서 가십시다. 그러니까 묶으려고 하니까 나를 묶지 마시오. 나는 내가
네 발로 경기장으로 들어갈 것이니까. 근데 그 말을 믿고서 데리고 갔어요. 이제 그 가운데 총독 같은 사람이 나왔겠죠. 그 당시에는 3번을 묻습니다. 3번을 물었을 때 딱 한 번이라도 이렇게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요라는 말을 예라고 2번 대답했고 아니요라는 한 번만 해도 목숨은 살려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폴리카백이 말합니다. 이제 그때는 너무 간절하게 얘기했어요. 제발 한 번만 그냥 2번만 그냥 아니요 라고 말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 예수 믿어도 안 되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유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보시오. 우리 주님은 내 인생 86년 동안 한 번도 내게 해가 된 일을 하신 적이 없으시고 나를 부인한 적이 없거늘 내가 어찌 이 순간 주를 부인한단 말이오. 당신들이 할 일을 행하시오. 그때 이제 화가 난 집정관과 로마의 총독이 그러면 당신에겐 2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곳에서 짐승의 밥이 되는가 아니면 저기 화형대에서 불에 타서 죽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짐승의 밥이 되면 짧은 시간 끝이 나실 것이고 불에 타 죽으면 긴 시간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먼저 죽은 순교자들이 있었나 봐요. 짐승들이 뭘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합당치 않다 해서 화형을 시키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얘기합니다. 1시간 동안 당신은 불에 죽을 텐데 괜찮겠소? 그때 폴리카프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보시오.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마음에 담았던 것 같아요. 나는 1시간 타고 한 번 죽으면 그만이지만 당신들도 언젠가는 곧 나처럼 한 번은 죽을 것이지만 영원히 타오르는 불에서 죽을 것인데 누가 누구를 걱정한단 말이오. 어서 행하시오. 그리고 못을 박으려고 했을 때 못을 박지 말아주시오. 나는 이 불을 피하지 않을 것이오. 그래서 그냥 묻고 화형을 시키는데 이 회람서신이 누군가에 의해서 기록됐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했더라고요. 내가 지금 여기 살아남아서 이렇게 있는 이유는 이때 있었던 일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나 보다라고 하면서 아주 신비한 일이 있었는데 불을 붙였는데 불이 아치 모양이었대요. 그러니까 폴리카프를 제외한 채 불이 붙은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로마의 총독이 칼로 찔러버렸습니다. 근데 피가 엄청나게 쏟아졌대. 깜짝 놀랄 만큼 쏟아져서 불이 꺼질 정도였는데 그때부터 몸이 불이 붙었는데 보통은 불이 붙으면 검은색으로 타오른답니다. 걸린대요. 그런데 금, 은을 정금같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결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그 정결해지는 모습뿐만 아니라 향기가 났는데 모략의 향기가 진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의 12번째 순교자가 되었던 이 폴리카프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라는 단어는 바람직한 이런 뜻입니다. 지금 그들은 외적으로 봤을 때는 바람직한 것 같았지만 주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타락한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7별을 붙드시고 7 금초대 사이를 지나시면서 그들을 진짜 바람직한 교회가 되게 하시려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서머나라는 뜻은 모략이라는 뜻입니다. 모략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바쳐졌던 그런 선물이었습니다. 금, 왕권을 상징합니다. 유향, 그것은 제사장에게 드리는 특별한 향기입니다. 모략은 죽은 자를 방부제, 그러니까 이 모략은 고통을 상징하고 그러나 썩지 않은 부활을 상징하는 모략인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런 고통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지금도 썩지 아니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략과 같은 교회였고 주님은 그렇게 그 교회가 세워지도록 일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교회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살펴보고 그리고 내 앞에 서 있는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고 내가 받을 약속은 무엇이며 그래서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 이름은 행복한 우리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명 한 명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런 삶을 살기를 먼저 다짐하기 전에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찬양할까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죠.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다시 오실 주님 나 알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영원하신 통치나 믿기에 내 육신 우패하나 내 눈은 주 바라보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님 곁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다시 오실 주님 나 알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영원하신 통치나 믿기에 내 육신 우패하나 내 눈은 주 바라보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다시 오실 주님 나 알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영원하신 통치나 믿기에 내 육신 우패하나 내 눈은 주 바라보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님 곁에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님 곁에 서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 살아계십니다. 지금 오고 계십니다. 지금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타락한 우리지만 그러나 신실하게 붙들어주고 계시며 낙원에서 우리에게 생명 실과를 주시려고 하시는 신실한 남편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같은 똑같은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셨지만 승리하시고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도록 붙들어주시며 고통당하는 내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순교의 자리면 순교할 수 있도록 뭐든지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며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내 속에도 살아있냐 이 말입니다. 주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는 것 그 일반적인 고백 말고 지금 내 속에도 살아계시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말세지말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요한을 통하여 주셨던 이 메시지가 지금 내게 들려져서 내가 바라봐야 될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바라봐야 될 약속이 무엇인지, 내가 행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이 끼어있는 세상은 어둡습니다. 구름이 끼어있는 세상은 차갑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가운데 우리 주님은 오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금초대 사이에 계시는 분, 그러나 그분은 붙들고 계시고 그분은 다니고 계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유혹을 당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여 주님을 떠나기도 하는 이때에 말세지말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소급하여 부르시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누구냐, 너에게 한 약속이 무엇이냐, 그리고 지금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말씀하시는 주님, 행복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일까요?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일까요?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일까요? 버가모아 교회 같은 교회일까요? 두아디라 같은 교회일까요? 사대 교회 같은 교회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교회일지, 그리고 나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예배는 나오고 여전히 주님 앞에 헌금도 하고 여전히 헌신도 하지만 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에베소 교회는 아닙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런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괜히 이렇게 말했다가 손해볼 것이고, 괜히 이렇게 말했다가 힘들 것이고, 괜히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빡세게 살다가 굳이 이런 어려움 당할 필요 없는데 내가 왜 내 스스로가 환난과 궁핍을 당해야 되냐 라고 말하며, 내가 굳이 유대인하고 이렇게 싸워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말하며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굳이 대한민국 성도들은 편안하게 사는데 북한 성도들은 왜 이렇게 힘드냐,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여, 주님이 누구신지를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받을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여전히 이기는 자, 싸우는 자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싸움에 나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거룩해지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다 7교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어떨 때는 또 이런 교회였다가 어떨 때는 이런 교회로 바뀌기도 하겠지만 언제나 우리는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방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처방대로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 앞에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 약속 누리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다니시는 교회입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 사자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아버지 그렇게 목회하게 하여 주옵시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시고 고난이 찾아오면 서머나 교회 같이 하게 하여 주옵시고 유혹이 찾아오면 에베소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것처럼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말세에 일어날 일의 징조들을 찾는 정보책 정도로, 그리고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하여서 알아보기 위한 정도로, 그리고 잘못 보았다가는 이단에 빠질까 봐 두려워하는 책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책은 똑같이 65권과 같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초월적인 미래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저 먼 미래를 보여주시는, 하늘을 보여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 들었던 것처럼 내 주님은 오고 계시고 내 주님은 교회 사이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주님은 별들을 붙들고 계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치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혹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힘차게 견뎌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고난을 당하는 내내 필요한 힘을 공급해 주시고 그 힘 속에서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하든 이 7교회 가운데 한 상태로 있을 것이고 어떨 때는 이런 상태에서 저런 상태로 바뀌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주님이 주실 약속을 기억하며,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우리 자신을 들여서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이 곧 올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행복한 우리 교회라는 이름답게 하양지역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